대구에 조정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74세인데요 대구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방송을 타고 있는 분이셔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젊은 그 기간 동안에 내내 각종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위염, 대장염, 비염, 간염이 찾아왔고요 60대에는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운동 저 운동 맞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연히 요가를 소개해주고 요가를 접하게 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가운데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이전하고 확 달라졌지요.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은 것을 먹고 해로운 것에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또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 낙천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 목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2세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새로운 인생을 찾게 해주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을 비로소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대구에 각종 문화센터 열심히 다니면서 현역으로 요가 강사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있죠. 인기도 많아요. 그래서 전국 방송도 타면서 널리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젊은 강사도 하지 못하는 짐승 자세 요가만도 한 50여 가지가 된다 그래요. 획 꽂고 말이야, 획 하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몸이 어떻게 저렇게 저연세에 틀어지나. 한번 TV에 나온 거 봤는데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설거지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쭉 찢어가지고는요 위로 치켜 들어가지고 싱크대 위에 서랍장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거 있죠. 이야, 정말 대단한 어르신이다. 나는 지금 손가락이 바닥 닦기도 힘든데 야, 반성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만 받아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바뀌죠. 한마디로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이전하고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습관과 행동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생활 또는 경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만일 예수님 믿고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경건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참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권면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도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하고 실제로 모양과 그 안에 능력까지 겸비한 참 경건한 자를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모양은 경건한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 정말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건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 우리가 노동하는 들판에서도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유명한 밀레의 만정이란 그림을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림을 보면 경건한 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황혼이 깃든 무렵, 저 멀리 교회에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마주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을 마치고 짐을 챙겨 가도 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평화롭고 성스럽고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또한 경건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경건은 하나님만 찾으면 경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행위가 마땅히 경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랑이 없는 경건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했다면 그와 똑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잘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다.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미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라면 평범한 우리 이웃들을 왜 돌아보지 않아요? 당연히 돌아보아야 하겠죠. 이것은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대해주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까지, 이것이 다 진정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읽어보니까 우리는 경건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한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찾고 그랬을까요?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가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사람 앞에 말하는 것조차가 우리가 얼마나 단어를 가리고 표현을 가려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지, 이게 다 답이 나오잖아요. 경건에 힘써야 할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한 가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키려면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라. 각종 탐심과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올바르지 않으면,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외식이에요. 가짜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반드시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경건을 하나님만 찾는 것이 경건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깨닫게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여건입니까? 그는 애매하게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고 말아요. 그때 당시 혈기왕성한 젊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열심히 봉사하죠. 그 주인이 요셉을 총애하고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참 호사다마라고 그 요셉을 눈여겨봤던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주인의 아내가 아니겠어요. 당시 경호대장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아리따웠을까요? 그런데 이 젊은 애굽 이스라엘에서 온 한 청년을 보고는 참 이게 흑심을 품어가지고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의 손길을 내미네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군들 이게 쉽게 이 지켜내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경건을 지켜냈는지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경건이란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이라 그랬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라 그랬잖아. 요셉이 그랬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경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다급한 일을 당할 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영성이란 사실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 당하면 에이 재수없어, 혹은 또 에이 망했다, 에이 죽겠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한 용어 아니에요? 그런 말 사용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모름지기 예수 믿고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부터 바뀌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문제도 하나님 주권 하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야지. 감사하면서 더 큰 믿음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울 때 내 모든 삶의 문제는 평정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정말 까딱하면 넘어져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될 위기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리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요. 놀라운 영성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모든 집안을 다 나에게 맡겼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주인의 신뢰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와의 맺은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보존하고자 할 때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날마다 여인이 동침하자고 하나 요셉이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나중에는 여인이 달려가서 붙으니까 그냥 겉옷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잖아.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런 요셉.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면서, 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너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높여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까요? 성도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도가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또한 요셉을 통해서 경건의 영성을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요셉처럼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인 경건 생활의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훈련 과목이에요. 첫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6절, 7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이론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무가치하고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세상에 악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낼 것이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기 쉬워요.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 경건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뚜렷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경건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0년대 초에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한 사람이고요, 이후로 백화점을 600여 개나 소유했기 때문에 백화점 왕이라고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지요. 그는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자선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려운 시기에 저 종로에 있는 그 YMCA 건물도 이 사람이 세워서 지금까지도 있지요. 이렇게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까지도 한 인물입니다. 당시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는 19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무려 85세가 되도록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사도 한 번도 시간을 떼먹지 않고 성실하게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서슴지 않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랬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84살 때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었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찾지 못하는 그의 인생 교과서, 바로 성경 속에 있었음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글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시편 119편 106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고백했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으면 어두운 밤길 지나갈 때 불을 밝히듯 이 어두운 세상 지나갈 때 여러분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 말씀 보면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 그 방황하는 삶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두고 계신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 교과서로 삼으세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손만 내밀면 탁탁 붙잡혀서 끄집어내서 읽을 수 있도록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자기 직장 책꽂이에 성경책 두시고, 그리고 주부들은 자기 거실에 두시고, 앉았다 싶으면 성경이 들어와서 아 말씀 봐야지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셔서 일정하게 하루 세끼 밥도 먹는데 영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갓난 아기 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갓난 아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시므온.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때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시므온 보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은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경건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들여다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경건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몸담고 있는 환경은 경건한 분위기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성경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나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환경을 결코 탓할 수 없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고넬료는 군인 사회에서도 경건했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몸담는 내 이웃, 내 사회에서 나는 더욱더 분발하고 경건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끄떡하면 지금 사회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 기준을 맞춰 따라 사는 것이 출세고 그것이 요령이고 그렇게 살아야 먹고 사는 줄 아는 그런 해괴망측한 이론들이 교회 안에서도 스며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를 강조하고 가르치면 고지식하다 그래. 사회를 너무 모른다 그래. 왜 몰라요? 사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꾸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야지만 될 것 같은 조바심에서 벗어나세요. 눈을 조금만 뜨면은 그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참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에, 우리 직장 생활 속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어주셨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준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다 저마다 기준을 낮춰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역시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경건한 삶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생활이 비결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기도가 군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를 구별시켜 주었고 자신의 경건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고넬료의 경건을 보면서요, 아까 요셉에게서 발견한 것처럼 정말 완벽한 그런 경건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군인입니다. 사람 죽이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인데 말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이 불규칙하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제쳐두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 봉사 잘하고 직분 받고 해도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니까. 은혜는 쉬 사라져버리고 만다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가까이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해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잘 받는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경건 생활을 잘 해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야, 왜 그런가? 무척 연구합니다. 고심을 했습니다. 딱 하나 원인이 찾아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 생활에 힘쓰려면 요 한 가지를 덧보태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좋은 친구와 사귀셔야 돼요. 좋은 친구와 사귀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일깨워 줍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는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의 주변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의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가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힘써 주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와 함께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은혜 받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거,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질이 안 좋아서 그래. 질이 안 좋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친한 게 관계입니까? 친한 거 수준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친해, 더 잘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친한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고 교회 공동체에는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는 관계를 말해요. 은혜를 끼치는 관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당을 짓고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 시험을 주고,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안 모인 이만 못해. 친한 이만 못해. 안 친한 이만 못해.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모일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 모일 때마다 남 험담하는 사람들, 모일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 아무리 친해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인간관계도 재편이 돼야 돼요. 친하다고 그냥 그 인지상정, 그 정을 못 끊고 그냥 따라가다가 영원히 파멸한다니까. 영원히 파멸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 또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승리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청년들 아닙니까?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세속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봐주고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생각해서, 친구들.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일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의 이유를 알게 돼서 왕에게 풀이를 해주잖아요. 이야, 다니엘이 아무리 유명해도 새 친구가 없는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줍니까? 우리 공동체에 신령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힘쓰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좋은 동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대전 중북의 모든 교우들이 이 인간관계조차도 단순한 친분을 뛰어넘어 정말 교회에서, 목장에서, 각 부서에서 함께 경건을 힘쓰며 이루어가는 신령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의 마지막으로 경건 생활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을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자, 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조정부 할아버지, 야, 그 연세에도 그렇게 몸을 단련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삶의 의미도 되찾고 말이죠. 그 어느 정도 육체의 훈련은 도움이 되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아니겠어요? 크게 볼 때 그것도 이 세상에서만 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 훈련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에도 유익을 주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이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단련하듯이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고 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마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마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걸 돌파하는 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읽는 생활, 그리고 성경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 내 습관이 되보셔요. 그러면 어느새 이것이 내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영성을 결정하고 거기서 경건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한번 올해 죽기 살기로, 그래 내가 놓쳤던 거, 그러나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일을 힘쓰면서 내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 숲속에서 몰래 움크린 채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시 적과 소통했다는 이유로 그만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군 재판소로 이첩이 되었어요. 그의 판결을 맡은 법무장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해보게.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 장교가 말합니다. 가도 좋다. 너는 무죄다. 나는 너의 말을 믿을 수 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테니까. 와, 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생각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생각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생각났어요. 우리 재직들, 성도들 생각나요. 함께 예배 드릴 때 긴급히 누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할 때 내가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알아요. 이걸 이분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혹이라도 당황해가지고 실족하면 어떡하나? 또 나중에 삐지면 어떡하나? 그 바람에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하고 내가 할 때가 부지기수야. 내가 자신이 없어.
여러분, 정말 경건훈련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라면 착착착착 펴서 읽게 되고 말이죠. 기도하라면 그냥 즉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뜨겁게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해내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올 한 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좀 달라지자고,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니까? 예수 믿고 경건 생활에 힘쓰십니까? 출장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올해는 달라져야죠. 서로에게 신령한 좋은 친구들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경건 생활에 함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